이번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해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꼭두 새벽에 엄청나게 큰 천둥 소리와 창밖을 환히 밝히는 번개, 그리고 쏟아붓는 빗소리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의 시간을 확인하니 이제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잠이 든 지 채 2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지난밤 잠들기 전 일기예보에는 새벽녘에 비 예보가 없었기에 열기가 빠져나가라고 창문을 다 활짝 열어두고 잠이 든 터라 후다닥 하고 일어나서 안방에서 나가 거실과 서재 그리고 옷방에 나가 보니 열린 창으로 비가 제법 들이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얼른 마른 걸레로 창과 바닥을 닦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가 일어나 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날이 개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어 있지 않으면 막지 못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도 도둑이 들 줄 알고 주인이 깨어 있으면 도둑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지혜의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은 또한 삶의 현장만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다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는 그 시작에 대조되는 두 가문을 등장시키며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과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어서 하나님께 둔감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사무엘을 사용하기에 앞서서 현재 제사장인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죄악 또한 패악을 질책하시며 저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시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며 또한 다른 표현으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기록되어진 역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살면 인정받고 잘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살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살면 좋지 않은 악당으로 그렇게 악명으로 이름이 남겨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교훈을 얻는 것이 바로 과거 역사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치시는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교훈 앞에서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이겠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이 오롯이 져야 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죄 범한 엘리와 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말씀을 받으며 이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받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삶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었고 또한 그들은 아버지의 훈계에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이들의 마음이 이미 교만함으로 굳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이런 인물들은 성도가 어떤 상태인지를 측정하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미터가 무엇입니까? 기압계, 그것을 뜻하고 혹은 사물이나 수준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기준이나 척도를 우리는 바로미터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이런 인물들의 모습은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교만한 상태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상태인가? 겸손한 상태인가를 우리는 이 바로미터와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예 없거나 극히 악해져 있는 모습이 바로 엘리의 두 아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믿음의 훈계 또한 가볍게 무시해 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교훈을 그들은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영적인 교만에 빠진 상태라고 우리는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 특히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워진 목회자의 권면과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것을 싫어하고 수용하지 않는 상태라면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교만에 빠진 상태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후에도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심각한 상태일까요? 바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교만의 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에 빠진 이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결국 돌이키라는, 그 길에서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아멘. 여러분, 이 엘리의 가정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은총을 이번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 직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마치 권세인 양 혹은 권력인 양 사용하는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뭐라 저주하십니까? 너희들의 팔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보통 성경에서 파이라는 표현은 힘이나 권세를 의미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허락하신 그 힘과 그 권세를 끊어버린다라는 의미는 더 이상 엘리 집을 제사장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놀라운 은총의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를 그들은 교만의 죄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움을 상실하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에게 저주하셨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까?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 바로 너의 집에라는 뜻입니다. 엘리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막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지내며 섬기던 때의 배경이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고대 문명에서 가부장적인 제도는 기본이었기에 여기에 등장하는 노인은 그 집안을 떠받쳐주는 힘이자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엘리 가정의 멸절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노인이 된 엘리 제사장이 바로 이 저주의 당사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저주의 날을 마주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후에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때를 의미합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 일은 딜레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는 것을 그 저주의 확실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날이 이른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성도는 성도에게 맡겨진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성도가 이 직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직분을 교회가 혹은 목사가 혹은 당회가 임명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오해하면 교회와 목사와 당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혹은 그들과 의가 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맡겨진 직분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거나 혹은 그 맡겨진 섬김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쉽게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나에게 준 직분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건 직분에 대해서 제대로 오해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가문이 바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입니다. 이건 누가 정하신 제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직분입니다. 그러나 이 직분을 온전하고도 정결하게 성실함으로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멈추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직분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겨서 그 자리를 그 사람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감정이나 내 기분에 따라서 그리고 나에게 직분을 준 것으로 여기는 그 목사와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직분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믿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긴 것을 포기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기쁘게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아멘. 엘리와 그 가정에 내리는 저주가 계속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제법 당황스럽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보십시오. 제사장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해야 할 복이 환난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잘못했는데 그 제사장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할 복이 환난으로 바뀐다. 지금 하나님은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라고도 표현하십니다. 엘리와 그의 자녀들의 잘못된 삶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맡은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이고, 또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직의 의미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제사를 통해서 백성에게 하나님을 중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축복을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 계약의 파트너인데, 그래서 그가 잘못한다면 백성들에게 복 대신에 하나님의 저주를 전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아벡이라는 지역에서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물론 이 저주의 1차적인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엘리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복받는 시간에서 제외되어지는 그 시간들을 마주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신실함으로 섬기지 못하니 그 신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나아가야 할 복이 환난으로 바뀌고, 그들 또한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저주의 인생이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후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그리고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게 됩니다. 많은 전쟁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데, 이 복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외되어서 무엇을 마주하게 됩니까? 환난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 그 마지막이 얼마나 저주로 끝나고 있는지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또한 역사적으로 나중에 사울 왕에 의해서 도액을 시켜 그의 부하였던 도액을 시켜서 노브 땅에 있었던 제사장들 85명과 기타 남녀와 유아들과 소와 양을 죽인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전해지는 그 전통에 의하면 이 엘로의 자손들은 모두 일찍 죽는 요절했다라고 기록으로 전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반드시 당신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반영하는 표현이 바로 거듭됨입니다. 앞선 절에서도 너희 집에는 노인이 없을 것이야. 그리고 이 말씀에서도 너희들에게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에게 이렇게 저주하시면서 노인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반드시 될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반드시 그 날이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주제 하나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심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2장의 앞부분인 한나의 기도에서 이렇게 그녀에게 고백받으셨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한나의 고백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생로병사에서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살리기도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생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하시고 낮추신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화입니다. 그리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인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한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과 복의 하나님으로만 제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을 은혜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39권의 구약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구약의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에 관해서도 우리는 때로는 마치 교통을 위반하고 집으로 날아온 범칙금 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가서 납부하면 마무리되는 것처럼 여기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정결과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애굽 땅에서 구출해낸 바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애굽, 마귀가 왕노릇하던 그곳에서 마귀의 노예로,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던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교회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목회자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성도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사회가 병들어가고 거짓으로 가득 찬 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그 삶이 정결과 거룩함이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려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도 그들을 향한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멸절되겠지만 그의 가문까지는 멸절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엘리의 가문은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표현하십니다. 너의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너의 마음을 슬프게 할 정도로 근근히 명맥만 유지될 정도로 미미한 가문으로 전락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노인도 없고 출산하는 모든 젊은 자가 죽게 되기 때문에 이 엘리 가문이 미미한 가문으로 그렇게 떨어지고 말 것을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 엘리 가문의 자손들은 대부분 요절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바로 이 저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슬픈 일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엘리는 그 가문이 명맥만 유지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는 보지 못할 것이지만 슬픈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는 것을 그가 직접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눈앞에는 펼쳐지지 않지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저주가 그대로 성취될 것의 표징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홈리가 비느하스가 죽었으니 이제 나의 후손들도 참으로 미미한 가문으로 전락하고 말겠구나라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장에 등장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벡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언, 이 저주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나머지의 그 모든 저주들도 모두 성취되는 것을 말씀이 계속 이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와 같은 저주의 성취를 마주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며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먼저는 성도라는 이 귀하며 복되고 영광스러운 은총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마치 권세이고 권력처럼 여기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역자로서 많은 교회를 섬겨오면서 마주했던 안타까움이 있다면,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많은 부분을 책임지는 사람, 혹은 교회에서 많은 파트에서 영향력 있게 섬김을 하는 사람이 마치 내가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처럼 여기면서 교만하게 말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가 바로 그 안타까운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셨고, 다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드리고 또한 사용하게 해 주신 것은 감사의 제목이고, 또한 그것을 겸손함으로 더 낮은 곳으로 잘 흘려보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나를 돋보이도록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쳐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나에게 많은 영역에서 영향력 있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달란트를 맡겨주심 또한 그 이유가 같습니다. 낮아져서 겸손히 더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더 잘 섬기라고 맡겨주신 달란트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겸손히 낮아져서 사랑으로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뭔가가 뒤죽박죽 되어진 듯한 상황이 보여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이 역사는 그대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적재적소에 합당한 사람들을 두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엘리 가정이 멸망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는데 이 제사장은 엘리와 그의 아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겸손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견고한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그 직분을 행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이 과연 누구를 말씀하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충실한 제사장에 관련해서는 세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바로 사무엘을 가리킨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이 엘리 계열의 제사장 대신에 단독으로 대제사장직에 올랐던 솔로몬 시대의 사독을 가리킨다는 견해입니다. 이 사독은 엘리 계열이 아니라 바로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 계열의 정통 제사장인 사독이 그 제사장의 임무를 맡는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견해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에 온전한 제사 직분을 수행하셨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가 되었던 간에 사무엘이든 사독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던 간에 그들은 그 제사장의 직분을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과는 달리 무엇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 섬김의 겸손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울 때는 그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기대와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구하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으키시는 충실한 제사장의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충실한 제사장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내 자아를 버려라는 책에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여전히 그 자아가 죽지 않아서 여전히 자아를 내세우며 주인이신 예수께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종이 아니기에 주님의 응답이 없고, 그들은 주의 종이 아니기에 주님께서 시키실 일 또한 그들에게 맡겨주실 수 없고, 그렇기에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주의 능력을 아직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하는 사람,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은 여전히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옛 사람이 여전히 안 죽고 주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를 살던 사람들처럼 엘리도 그의 아들들도 이 모습 이대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인이 아닌 자기가 인생의 주인처럼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누가 먼저 취합니까? 자기들이 좋은 고기를 먼저 건져내어 먹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들이 먼저 영광을 취해버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내가 주인인 듯한 삶의 모습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쓰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달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구히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감사함으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견고한 집을 세워주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구히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답니다. 여기에 기름 부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왕이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씀대로 사무엘도 그리고 사독과 그의 후손인 제사장들도 세워진 왕을 도와서 제사장 직분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한 내용이 성경에 계속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하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과 달리 또 저주받은 엘리 자손의 후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계속해서 이 사무엘서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자를 계속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너희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그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엘리 후손들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빈궁하고 얼마나 처참한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가게 됩니까? 그들은 구걸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서 누구에게 엎드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충실한 제사장 앞에 엎드려 직분을 맡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직분을 맡아야만 뭘 할 수 있기에 떡 한 조각을 먹을 수 있어서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청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삽니까? 왜 이렇게 삽니까?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방자히 행하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해진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으며 들리지 않으니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엘리와
두 아들의 비참한 죽음이고 그 후손들의 빈궁하고 처참한 삶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어떤 선택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위해서 바른 정답지와 함께 오답지도 함께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 회색지대가 없을까 하고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마귀 편일 뿐입니다. 지금 주신 정답지로 여러분의 온 마음과 두 발을 온전히 옮겨 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말씀 가운데 진리를 붙들고 잘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고, 저주는 비참한 최후로 그들에게 예언되어진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그렇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실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았으니 그 뜻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참으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나를 자녀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게 직분을 맡기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와 은총을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즐거이 순종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가 마주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상들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급변의 시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전능의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과 함께 전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충실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